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숨질 때 언젠가는 각자 해야 할 마지막 말이 있다면 큰 호흡 숨 한번 몰아내쉬고 내 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옆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병법 중에 손자 병법에서 지피지기면 자, 백전백승하려면 지피지기라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100번을 싸워도 이긴다는 말이겠죠. 이 말은 역으로도 사실 준올 레슨인데요. 그러니까 적을 알지 못하고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뭐 한다고요? 진다라고 하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류는 그동안 죄와의 싸움에서 늘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을까? 그것은 죄가 뭔지 몰라서 그러했습니다. 원죄가 뭔지를 몰랐고 죄가 뭔지를 몰라서 인류는 그동안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자, 패배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지만 죄를 모르게 되면 문제는 자신의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엄밀하게 역사하는 사탄과 마귀의 전략을 인류는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 마귀를 또 알지 못하면, 악한 영을 알지 못하면 자신이 마귀 짓을 하는데도 마귀 짓 하는 줄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죄와 마귀의 정체를 폭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다. 마귀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원죄 때부터 범죄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폭로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가 위대한 것은 인간의 심령 깊은 곳에 원죄의 본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담론적인 차원에서 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원죄의 본성, 죄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지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 뒤에 역사하는 마귀의 그 민낯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로마서의 위대함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원죄의 본성, 속성 중에 세 가지를 살폈는데요. 그 원죄의 본성이 하는 짓이 바로 하나님을 뭐 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아가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 이것이 죄인 줄로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이것이 근본적인 죄임을, 원죄의 속성임을 드러내시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제 원죄의 속성임을 드러내시고, 세 번째는 각종 성적인 타락과 범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원죄의 본성 중에 오늘 28절에 보시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들이 그랬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로마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당시 아직까지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원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비단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본성을 다 포함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여기에서 놀라우면서도 신비한 단어 하나를 소환합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말을 소환하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안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 신비한 단어를 여러 번 끄집어냅니다.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소개하는데, 로마 7장 23절에 보시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로마 7장 25절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그랬습니다. 로마 11장 34절에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렇게 드러내고, 로마 12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마음으로 뭐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로마 10장 10절에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사실 사람의 가장 신비한 영역 중에 한 곳이 있다면 바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마음을 여셨나요? 또 마음을 닫다, 그런 말도 쓰고요. 저 사람 참 마음에 드네, 저 사람 참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참 마음이 넓어. 우리 옆 사람 보시면 한번 인사하실까요? 마음에 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칭찬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이게 좋은 말이죠. 저 사람 참 마음이 넓어 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넉넉하게 보인다 라는 말도 칭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무겁다 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가볍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여러분,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 유물론적 사고방식 아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면서 마음은 안 보이니까 마음을 믿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일까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마음 있으시죠?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무겁다, 가볍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4근이라 그럽니다. 2근 그래서 4근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00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0근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11,000근이래요. 1000근 만근이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뭐처럼 가볍다? 쇠틀처럼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마음이 무엇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마음에 대해서 국문학자들도 다 해석이 다른데요, 어떤 국문학자는 많은 동사 생각하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음은 명사의 전미열입니다. 합치면 마음은 생각하는 곳, 이것을 마음이라고 국문학자가 그렇게 풀이하고, 또 다른 국문학자인데요, 어원적으로 만은 높다라는 의미고 음은 기운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높은 기운, 마음은 큰 기운이다, 그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국문학자는 마음의 어원은 맘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이 되었대요. 이제 문제는 마음은 뭐냐, 그 국문학자가 풀이하기를 모른다 그럽니다. 마음의 원뜻을 모른대요. 한자로는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렇게 탁 이렇게 멋있게 탁, 여러분 그 정도 한자로 쓸 줄 알잖아요. 손 한번 올려 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딱 한번 휘어 갈겨 보시죠. 탁 찍고 탁 타닥 심자, 마음 심자, 이 심장을 형상화한 것을 마음심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자에서는 심장을 마음으로 그렇게 표시한 거겠죠. 영어로는 마음은 뭘까요?
영어는 마음을 뜻하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heart라고 이야기합니다. heart라고 말할 심장을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다른 단어는 mind라고 말하기도 하죠. mind는 정신, 사고, 의식을 말할 때는 또 mind라고 말을 하는데, 자, 헬라 철학에 있어서는 이 마음을 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누스를 신비한 영역으로 여기는데요, 플라톤은 말하기를 인간의 영혼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누스는 사물의 원리를 파악하는 직관적인 지성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스토아학파에서는 우주에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대담론으로 우주에는 어떤 뭔가 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게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은 그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사실 고대 철학자들은 이 누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인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모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인간의 가장 신비한 곳, 영적인 영역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알 수가 없는 곳이 마음인데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을 만드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시편 139편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이전 성경에는 혹시 뭐라고 기억된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 신묘 막적하심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자, 자료 한번 보시죠. 어떻게 이걸 제가 표현할까 말씀을 봉독하다가 저 나름대로 한번 이 그림문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단지 물질적으로 껍데기만 만드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속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비로소 생령이 되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곳, 그곳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곳.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자, 중반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 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바로 마음에서 난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는 곳, 그곳을 두셨기에 그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이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버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시는 곳,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는데요. 자, 인류는 그동안 왜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무리 그 좋은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은 국문학자들도 해석이 다 달라요. 왜 모르냐면 이 마음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생기를 머무시는 곳,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무엇은 근원은 여기에서 난다라고 일러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신비한 곳, 신묘막적한 그 생명의 근원을 알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인류가 마음을 모르는 이유는 따라서 하십니다. 이 마음마저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5절에 이미 타락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드러내는데요. 중반절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무할 뿌림을 보시고, 이는 창세 때 이후에 타락한 마음을 일러주시는데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자, 합독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타락하게 되면 그 마음의 본래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또 듣기도 하고 자주 합니다. 내 마음은 나도 몰라. 그렇게 말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예, 조삼모사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또 그런가 하면 한 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무엇은 모른다. 수십 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대체 마음을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이미 타락이 되어서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20절로 넘어갑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이 그가 만드신 곳에 두셨는데, 1장 20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뭐하되 알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성은 누구나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원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타락했을 때에, 자, 다시 한번 28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두기를, 이 말은 에코라는 말인데 이건 한 방 안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한 방 안에 같이 있을 때 이때 에코, 방 안에 있는 에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원죄의 본성은 그 마음이라는 방 안에 언제부턴가 원죄의 본성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뱀처럼 자리 잡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주인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서 이 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성을, 하나님의 영을 잊기를 싫어하며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원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료에만 한번 보시죠. 어설프지만 로마서 1장 28절을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그림 언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마음의 방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기 원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두셨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각자의 자아영이 있습니다. 그 자아영이 있는데요. 근데 원죄의 이 A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자아가 바로 각 사람의 자아죠. 각 사람의 영입니다. 근데 이 원죄의 본성이 이게 섞여 들어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 B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원죄의 영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같이 있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눈치를 주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나가라고 그러고 같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아의 자리에 원죄가 자리 잡아서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로마서 1장 28절에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이 원죄의 영이 이제 마음속에 자아를 지배하고 자리 잡아서 앉게 되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익숙할 거예요. 내버려둬, 냅둬. 여러분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이 조금 머리가 자라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냅둬, 내버려둬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조금만 더 머리가 자라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아빠 내가 알아서 해. 이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버려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3번 강조하고 반복하는데요. 28절에 보시면 자, 내버려두사, 그러니까 파라도켄이라는 말을 쓰고요. 24절에도 나옵니다. 내버려두사. 26절에 내버려두사, 내버려두다 말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말 잘못 번역하면 이거를 독자로 하여금 영적으로 매우 컨퓨징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이 파라도켄에 이거는 문법적으로 3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파라도켄을 받는 내버려두다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바로 원죄에 속하고 있는 그 원죄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시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다 뒤틀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포기하고 내버려 두셨다? 이거 잘못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이런 헷갈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매를 대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 원죄의 속성은 바로 내버려도 다르고는 이게 원죄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하나님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둬. 예수님께서 이 원죄의 속성을 잘 설명한 한 비유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자, 탕자가 아버지가 함께 살다가 언제부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싫어졌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있는 게 싫어졌습니다. 그게 부담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눈만 마주칠 때마다 나가서 살겠다 그럽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세상이 만만한 곳 아니야. 그러지 마. 근데 아들은 나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가 있어. 나한테 분기 줘. 그럴 때마다 눈만 마주치면 나가서 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렴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바로 이 탕자의 이 속성이 바로 원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은 원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들이 내버려 두어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버려 두어라고 하는 오늘 이제 몇 가지를 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24절에 보시면 정력대로 살아도 내버려 둬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중반절이죠. 마음의 멋대로 정력대로. 마음의 정력대로. 그러니까 내가 성적으로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누구를 좋아하든,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하든, 때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몇 사람과 뭐를 하든, 심지어 동성을 사랑하든 그건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성적으로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의 성인식이 그랬고, 이거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정력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알아맞혀 보시죠. 언뜻 생각나죠? 기본적으로 잘생겼습니다. 머리가 아주 이렇게 휘날립니다. 그리고 근육질의 몸매를 가지고 지나가기만 하면 문저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사람, 이 정도면 아시겠죠?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남들보다 손이 하나 더 많습니다. 삼손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렇게 신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것은 지 정력대로 살려고 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정욕에 끌리기만 하면 이방 여인도 괜찮고 심지어 창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들이를 놔도 그렇게 사귀다가 나중에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데요,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내버려둬. 우리나라 왜 그렇게 모텔이 많은가요? 왜 도심지마다 서울이 약간 벗어나면 왜 그렇게 무슨 러브텔이 많은가요? 아마 우리들은 늘 교회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사람만 바라보다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가끔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왜 우리나라에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을까? 자, 두 번째 25절입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해도 뭐 해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신을 섬기든.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의 신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범신론이고 다신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겉으로 보면 여러분 매우 민주주의 같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믿든 내가 어떤 신을 믿든 그거는 자유이며 좋은 것이며 관용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신을 믿더라도 내버려둬.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우상숭배가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언제 알았나요? 처음부터 알았나요? 아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율법과 믿음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는 우상숭배가 죄라는 것을 우리나라의 복음이 1885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 유교 이름으로 제사를 지냈고 문제가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서 부닥거렸습니다. 좀 나이바하게 말하면 우리는 다 귀신의 자식들이고 무당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거는 죄다라고 일러주고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문학자 중에 한 사람 이어령 씨가 우리나라에 신만 하더라도 18,000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히려 그것을 양반들이 하는, 그거는 가문이 있는 뼈에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 죄다. 이걸 알려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은 또 이 우상의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상이 죄인지를 몰랐는데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그건 죄다 일러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무서운 거는요, 죄인 줄을 모를 때는 그 죄가 죄인 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유일하게 밝혀주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도 뭐하라는 거예요?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종교의 자유가 죄냐 아니냐 물어보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 죄인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자라는 데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자, 어떤 마음으로 살아도 내버려도 마음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시면 이 말은 도둑맞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상실되었고 도둑맞았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 뭐하고?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고. 도둑은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것을 다 도둑질해 갔잖아요. 영성도 도둑질해 가고요, 선한 마음도 도둑질해 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들을 여러분 다 도둑질해 갔잖아요.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예. 그리고 죽이고, 믿음을 죽이고 영성을 죽여버려서. 마귀의 목적은 멸망,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주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무엇을 다시 얻게 하고 생명을 다시 찾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더 풍성한 좋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가 베풀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 쫓아고 그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사람 쫓아고 우리가 착한 일하면 그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고 착하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잘 섬기고 이삿짐도 날라주는 거는 목적은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네, 목적은 우리는 그겁니다. 사람 쫓아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과 도덕군자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 안 믿으면 답이 없고,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을 받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영혼은 지옥 간다. 이게 전도의 목적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가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버려둬. 내가 심판받아도 내버려둬. 너가 무슨 관계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안 믿으면 지옥 가. 내버려둬.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 그게 원죄 본성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버려둬. 이게 바로 원죄가 주는 바로 외침이고 생각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28절에 보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도 내버려둬. 이제 합당하지 못한 일은 이제 29절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바울은 그 민낯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 이게 뭔지를 마귀의 민낯들을 이제 이 부분은 워낙 길어서 이제 다음번에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원죄의 본성은 그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버려둬.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관용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통이 되는데요. 까르페 디움이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로마 사람들은 만나면 저녁끼리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다가 좀 복잡하면 까르페 디움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인생을 즐겨. 너 인생은 너 거잖아. 그럼 이제 까르페 디움 하면 성적인 그런 거 있어도 까르페 디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뭘 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까르페 디움. 이게 바로 원죄의 본성 중에 주는 마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저들을 다시 찾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저들을 당분간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저들을 영원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버려둬. 그래도 하도 그러니까 탕자처럼 그래 한번 그래 해보려 하도 그러니까. 자,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자, 탕자가 이제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다림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물론 탕자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탕자의 주인공은 탕자도 아니고 큰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요. 내버려 두라고 집을 뛰쳐나간 그 탕자를 향하여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아버지는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풉니다. 22절에 보면 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머리를 신기우고 새 신발. 이거는 근본적으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자. 먹고 즐거워하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뭐 했다? 살았다.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함께 즐거워하자. 천국 잔치를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시편 94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맞이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로마를 버리셨다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보낼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지금은 로마 제국이 교만하고 잘 나간다고 아나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별짓 다 하지만 눈에 뵈는 게 없지만 지금은 힘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이 각종 죄악과 전쟁을 일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로마의 영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보내는 게 바로 로마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로마가 돌아왔을 때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92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로마를 다시 품으십니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마음속에 원죄 이 본성과 기질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외치는 말이 뭐라고요? 냅둬, 내버려둬.
마음의 주인 노릇해서 내 인생은 내 거야, 까르페 디움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뭔 상관이야. 그게 계속 우리 속에서 유혹하는 또 다른 보이스라고 한다면, 그런데 주님을 나에게 영접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자아의 영과 더불어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이 마음에 뭐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냐면, 바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어디서 난다고요? 여기서 남을 다시 일러주시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 속에 회복하게 하시사 그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영으로 하여금 내 육신의 자아의 왕자를 그분이 앉으시고 그분을 통치하시고 주관해 나가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방 안에 주의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